이번 모임은 우리가 예전에 그냥 집회하고 끝나고 또 돌아가서 그저 옛날처럼 또 살아가고 조금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런 집회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불쏘시개 다락방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모인 집회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시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는 경험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봉사하고 뭔가를 했다는 것,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 자신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서 그분에게 온전히 태워져서 그분이 나를 재창조해 내시도록 그분에게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죠? 어저께 재림신문사 기자가 와서 천마디의 절 보고 그걸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참 가까이 온 것 같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쏘시개 소개를 했어요. 이게 뭔지, 불쏘시개 다락방 재림 집회가 뭘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 기사를 써서 재림신문에 올림으로 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통해서 또 계속 빛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좀 기사를 써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부탁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 불쏘시개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친교나 신앙의 부흥 간증이나 또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기사를 써서 보내주면 신문에 계속 올려서 다른 사람들,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좀 이 소식을 받도록 해드리겠다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정말 어설프게 이렇게 시작을 한 일이지만 시작을 하고 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제가 미국에 이번에 돌면서도 그게 제가 놀랐어요.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재림교회가 한번 이 부흥과 개혁이 성령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가 좀 해주기를 바랬고 어디 뭔가 있는지 정말 기웃거리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거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같더라고요. 마음을 모아주는, 연합해주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 기자를 만나면서 이분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좀 지도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도 이렇게 좀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집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임에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헌신을 결심하고 정말 회심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이 받은 은혜와 감동과 헌신을
정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일깨워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 자신의 영혼만뿐 아니라 이제는 이 빛을, 이 구원의 빛을 내 이웃들에게, 내 교회에 함께 전하면서 함께 일어나도록, 다 함께 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뭐 있다 하면 우르륵 달려가고 저기 뭐 있다 하면 우르륵 달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뭐 다 팔아치우고 그냥 극단적인 이런 행동까지 해서 재림기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주의들을 통해서 참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재림 집회 그 자체에 뭔가 불신이 있어요. 재림 집회 이거는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지금 제가 저와 함께 우리가 마음을 연합하고 이 모임을 가지는 이 일은요, 하루 이틀에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재림 집회는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서 어쨌든 잠자는 우리 재림교인들 좀 일으키고 같이 좀 일어나고 싶어서 했어요. 팔아서 다 나한테 가져오라 소리도 안 했고요. 팔아서 산으로 가자 소리도 안 했다고요. 참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집회를 하면서 이 집회 모든 경비가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경비를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집회를 해서 돈을 많이 걷어서 어디 착취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이 이번 집회 경비로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모자라요. 누군가가 해줘야 이게 채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오해들 때문에 이 소중한 집회가 자꾸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말 예수님께로, 저는 그동안에 건강기별을 전하든지 재림기별을 전하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을 뿐이지 사람을 나에게로 끌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30년, 20년 이런 집회를 했지만 저를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옆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데리고 다녀주는 사람은요, 제가 안 보이니까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정말 없어요. 참 외로워요. 진짜 어떤 때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허물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배려심 있게 잘 해주는 이런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이 저에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정말 유으로 태어난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 안 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저를 딱 좋아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어디로 가나 있어요. 전국 어디나 외국으로 가나.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참 예수님에게 갈급한 사람이 좋아하지요. 예수님에게 별로 크게 관심 없으면 저 사람 행동이 어쩌고 언제 어디서 실수를 했고 뭐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전달하기 바쁩니다.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외로워서 이런 모임을 하자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외로웠어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연합이 좀 이루어지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필요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얘기하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해서 아마 이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분과 살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요. 세상 것들이 참 싫어집니다. 매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하늘에 속한 이런 분위기, 이런 정서, 하늘에서 오는 것은 어떤 영감, 그런 걸 만나게 될 때 참 힘나고 행복하고 살아나잖아요. 많은 분들 공감해 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안 헤어지고 싶어서 늘 붙어서 얘기하고 손잡고 같이 나누다가 영원히 살자 해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분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정말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죄 없는 세상 신천신지 다시 이 땅에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생각해서 정말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서 좋은 거 그거는요. 좋은 것도 가져보면 별거 아니고요. 맛있는 것도 자꾸 먹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주고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거, 거기서부터 영생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거기서부터 일깨워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지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직접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법이 뭡니까? 그분이 주신 법, 그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법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 말고 속에는 아니지만 끝으로 친절한 그런 사랑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만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그 나눔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라 그럽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좀 시작하자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는, 깨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출발이 안 되면요.
내가 살아서 교회 좀 다니면서 성경 좀 공부해가지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서 뭐가 성품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전도지를 뿌리고 뭔가 책을 갖다 나르고 음식을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물론 우리가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나가질 때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요, 참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살펴봐야 할 문제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부른 노래 중에 가사가 하나 바뀌어져 나오는 게 있대요.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노래 불렀죠. 근데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내 옆에서 보시는 주님,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네요. 금방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가사 잘못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엄밀히 나를 살펴보십니다. 그 엄밀하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나를 살피시는 거. 왜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엄밀히 살피시는 가사가 맞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에 평생을 해온 신앙,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이 신앙, 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엄밀히 좀 살펴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때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엄밀히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정말 이 시대에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부름에 정말 나도 그 부름에 동참해서 저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가 한번 모으자 그랬죠. 그냥 재림 집회 하니까 우르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교회정원 8권 제일 마지막 장에 그 부분을 보면요. 거기에 에녹과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자아 포기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자아 포기의 절정에 이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나 에녹의 삶이었다고. 그들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늘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타락한 세상에 기별을 전하면서 동행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가슴 속에 뜨끈뜨끈한 감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살게 한 그 삶.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려면 자아 포기 극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들을 위하여 정말 봉사하고 싶고 불쏘시개가 되고 싶은 분들 이분들 좀 우리가 따로 모아서 정말 뽑아서 기도원 300명
처음에 전쟁 나팔 부니까 32,000명이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출연했어요. 예. 다 불렀지만 출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셨는가? 자아 포기에 절정에 이런 사람만 썼습니다. 그게 300명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재림교회 들어왔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자꾸 부르셔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의 사명, 에녹의 사명, 또 엘리야의 신앙과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그런 분들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 일에 이제 목숨 걸고 다 놓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이 되시면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가슴을 털어놓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게 하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만 내 안에서 사시도록 정말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시대의 기도원의 300명에 여러분들이 속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만 좀 모아서 한번 우리가 기도회를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오시면 되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마음에 주님만 간직하고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이번에 받은 프린트물에 보면 거기 밴드에 가입하도록 거기 영희 집사 있죠. 거기서 제 옆에 이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기가 쉬워서 이분이 베델에서 참 바빠요. 식당에서 환자들의 음식에 신경 쓰고 굉장히 바쁘지만 이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다 못하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 전화로 등록을 해주세요. 선착순으로 많이는 못 받습니다. 한 70명 정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어제 우리 함께 인원하는 분들과 함께 작게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40명이고 50명 요 선에서 진지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도록 그냥 이렇게 떠들썩하게 집회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한 5, 60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근데 제 생각에 이왕이면 10명 더 못해가 70명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더 늘어나서 120명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단은 백성들을 일으켜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좀 우리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막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깨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야 스스로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0명 이상은 등록을 다 안 받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입니다. 이제 등록을 하신 분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보낼 거예요. 장소 문제, 준비 문제, 우리의 마음 준비 계속 카톡을 보내서 연락을 계속 그동안에 하면서 우리 마음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재림연수원에서
아마 그때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오붓하게 정말 마가야 다락방의 집회를 좀 하고 싶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식당의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싸가지고 와서 과일이든 빵이든 흙이 면할 만큼만 잡수시면서 금식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선착순 등록이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바깥에 계시는 분들 연락해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제 요즘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해요. 제가 본다고 하는 얘기는 전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예. 귀로 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니까 귀로 보는 거 잘 모르시죠? 예. 우리 허집사가 저하고 자꾸 이제 다녀요. 미국에서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자동차도 타고 운전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어떤 때는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둘이서 손잡고 뛰어야 될 때도 있어요. 큰 공항에 가서 갈아타려면 막 뛰어갑니다. 막. 그러다 어떤 때는 비행기 시간 놓칠 때도 있고요. 연결이 잘 안 되고 비행기가 쩌다 보면 지연이 되면서 늦게 도착하면 막 달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자꾸 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여기 계단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저는 우리 허집사가 해주는 소리를 듣고 계단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소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보고 만나는 것이에요. 소리로 본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그분을 우리가 본다는 것, 그분의 품성,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 소리로 그분을 보는, 그분의 일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소망에 보니까 시대소망 1장에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물론 크게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걸음마다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사시려고 해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 성소에 계시던 주님이 구약시대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셨던 그분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만나시려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디 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시려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에요? 믿는 자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 성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고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대소망 1장에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느냐. 제가 옛날에 안 보이던 부분이 최근에 자꾸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꾸 깊이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이 듣고 읽고 볼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자기를 비워할 때예요.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실 때만 자기를 비운 게 아니더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그 자체가 비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참 깊이 그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는 게 창조였어요. 그 창조한 받은 피조물이 만약에 잘못될 때는 자기 자신을 다 주려고 다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서 주시려고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만들어진 게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무한히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창조 사업에서 말씀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신을 한 티끌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100% 누구 것만 드러내셨냐? 아버지 것만 드러내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게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나를 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지를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 나온 모든 물질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내가 가진 이 모든 아름다움과 향기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잖아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것을 받아서 만들어낸 그 모든 피조물들도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어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요 시편 19편 1절로 보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이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이 사랑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그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좋은 건데 자기 사랑에서 나갈 때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갈 때 그게 의다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랑 그거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야 해봐야 될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시대소망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그림이 그려지죠. 교육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됐다 합니다. 그 하나의 언어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은 사랑해. 여러분 하늘에 가면 언어가 다를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언어가 많이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예. 대화가 소통이 막혔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언어 소통이 끊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언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받고 성령의 방언을 받는다면 그거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사랑에 설려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이런 언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떤 언어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닌가. 왜? 분명히 구속사역은 이 땅에서 재창조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은 무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게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분을 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얼마만큼 날마다 순간마다 포기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소망 1장을 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말씀을 통해 다 창조하셔서 결국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면서 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나타내면 토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나타내는 게 그게 다 그 물질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그래서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적로계단 1장 맨 위에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년계와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과 천년계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런데 실물요원에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과 천년계의 성경과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드러나는 경험의 책. 여러분 성경이 세 개라는 걸 아십시오. 천년계의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도 영생이 있고 성경에도 영생이 있고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의 종이고 책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은 사랑이었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사랑의 법을 새겨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글,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말로 행동으로 생활 속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는 편지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음성으로 소리로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경험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신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세 가지 성경 이제 봅시다.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아멘 못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 가지고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천년계 보고 하나님 사랑이네 그거 느끼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요. 이제는 내 품성 속에 내 마음 신비에 내 생각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보관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백성, 마지막 성도,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마지막 성도는 그 율법을 나의 신비에 기록해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보고 읽고 배우고 듣고 말씀에서 읽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펼쳐드려야 그분이 우리의 신비에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자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의 신앙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그겁니다. 우리의 표준은 그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려면 백날 해도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합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자기의 영광은 티끌만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시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의 가슴이 흘러야 해요. 저도 이렇게 못했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그만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끗한 백지에 이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 기록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개역 성경을 읽을 때하고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의미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쉽게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거기는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게 지금 대속죄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는 죄를 지우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한 그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그 사람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아간 이 사람들의 죄를 지워버리는 일을, 그 죄를 도말해버리는 일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도말해버리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죄를 지워버리기 위하여 지금 또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입혀주시는 게 뭡니까? 유쾌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이거 뭡니까? 이게 너전비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입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정말 제 소원은 너전비의 경험을 하는 것. 내 존재, 내 자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 전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요, 언제 제게서 나가는 걸 제가 보냐 하면요, 참아 진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영혼을 만날 때 그 사랑이 통과하더라고. 그 외의 거는요, 다 이기심이 통과합니다. 이기심. 내가 있는 거 좀 집어주는 거, 내가 열심히 뭘 만들어 하는 거, 내가 뭘 하는 거, 내가 뭐 좀 우쭐대고 싶어, 이런 거 다 이기심이 통과해요. 내가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일에까지, 내가 하는 복음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까지 해도요, 이기심이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0년 이 일을 하고 한 가지 딱 내가 알았다, 배운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배웠다는 거.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뭐 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좀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복음사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내 가족과 내 이기적인 걸 챙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다 나눠주고 뭔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깊이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한테 있는 걸 송두리째 다 주고도 모자라서 더 받아서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굴복돼야 되는지, 정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나누고 있는 얘기지요. 왜요? 우리 같이 살자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요, 제게 이기심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100% 여러분 것입니다. 그거 내가 취할 거 아닙니다. 100%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심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영혼구원 사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수박 끄달기 신앙 그만둡시다. 제 얘기 알아들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그런 거 그만 치우자고요. 내가 뭐면 뭐합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나하고 어떻게 살래? 문이 이미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자기를 다 비워주는 게 사랑이었고요. 예수님도 자기를 다 비움으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낸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대 소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아버지와 만나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고요.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고요. 의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분에게 내가 죽어서 그분의 의를 받을 때 의인이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지요. 내 안에 그분이 의로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으면 내 안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힘은 권세는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땅이라고요. 사단이 짓밟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지켜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은 이걸 통해 끊임없이 장난합니다. 끊임없이 장난하지. 자라고 하는 걸 다시 일으킵니다. 또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목숨도, 전토도,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나중에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뭡니까? 온전히 모든 것 주님을 받기 위하여 다 놓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 내 부모 아니야, 아내도 너 내 아내 상관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중심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뜻이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주님과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일치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것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참 쉽지 않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 언제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이 활동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이거 쉽니다. 이 몸이 다시 일어나면요, 사단이 또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악인 부활해서 심판하기 직전에, 악인이 부활해서 살아나니까 사단이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발판으로 또 주님과 싸우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뜨겁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전한다고 내 안에 전쟁이 끝났는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네. 사단이 분노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치열하게 공격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공격하러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선전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다 끝내놓고 나면 죄를 소멸하는 불이 와서 완전히 소멸해버릴 때, 그때의 세상 임금 노릇을 하던 사단은 완전히 권세가 깨어지고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만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로 가려고 할 때 또 자아가 일어나서 푹푹푹푹 일어날 때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네가 100%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실패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누가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우리는 죄를 그냥 조금씩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성화를 입다가 살아가면 재림 때에 우리를 부활할 때에 모자라는 거 채워가지고 부활시켜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오늘 아침 절 보고 그런 설교를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이것저것 설명해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의 품성 이룰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나는 포기하세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왜 자기가 자꾸 이러려고 그래? 자기는 죽으라는데 왜 자꾸 내가 내 의를 이루려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의의 옷을 칭의를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입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음으로 옷을 빨 것입니다. 왜 사단이 자꾸 먼지를 갖다 뿌리니까 때를 갖다 묻히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슴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거룩한 내 가슴에 진짜 그분과 동행하는 안정된 믿음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할 때 있죠. 내가 내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과 딱 밀착되는 거기에 진짜 확신이 와요. 그런데 이게요 또 잠깐 어떻게 되면 또 쿡쿡 뭐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우리는 아직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땅에다 다 잡초 뽑아내고 돌덩어리 드러내고 씨를 잘 뿌려놨는데도요 곡식이 올라올 때 잡초가 같이 올라와요. 잡초 안 뽑아내면요 나중에 잡초가 곡식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건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씨를 받은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뭔지도 경험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뭐 좀 하면서 자꾸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해. 죄만. 이런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면 또 밭에다 씨는 뿌려놓다라고 잡초만 맨날 뽑아내는 사람. 잡초 맨날 뽑아봐야 출사할 거 있나 없나요? 출사할 거. 여러분 착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추수 못해요. 그분이 뿌린 씨를 그분이 길러서 그분이 추수하러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진리로 연합될 때 그게 남은 물이고 이 연합된 물 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 좀 뚜껑을 여세요. 그리고 하늘의 세면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내 안에 문제가 뭔지 다시 시작하자면 다시 뭐부터? 거듭나는 것부터. 매일 거듭나지 못해서 또 내 옷이 더러워졌다면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그래서 의인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예수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성품이고 그것이 구속사업입니다.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발 이 사상에서 좀 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자꾸 남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을 믿고 사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살게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포기해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죄가 도말되고 거기다 늦은 비, 그러니까요, 칭의를 입고 성화가 되는 이 과정은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이잖아, 그죠? 뜰에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성소가 내 안에 회복되면서 둘째 천사 경험에 들어가는 거거든. 둘째 천사는 내 안에 바벨론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된 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 뜰의 경험이 있어야, 뜰에서 피가 있어야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제물이 되고 번제단의 경험을 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내 안에 성소가 회복되고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생활과 말을 통해 나갈 때 이게 빛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삶.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된 경험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 하나님의 영광, 영광화 그래요. 영광화.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요, 우리의 어떤 노래가 이렇게 해서 살아간 우리에게 죄를 도말해버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입혀주어서 거기는 권능이 임합니다. 마지막 늦은 비 크게 치면은요, 권능이 올 것이에요. 지금 칭의의 경험도 안 하고 권능도 안 있고 자기가 뭐 안수했더니 뭐 병이 나았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내가 뭘 봤다는 둥, 내가 뭐가 왔다는 둥, 그렇게 해서 어떤 신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능력의 그 권능이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안에 죄가 지워지고 그분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그게 창조의 권능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이건 까마득한 꿈이에요. 이거는 정말 꿈길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 길을 갑시다. 이제 우리 남은 우리의 신앙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다 포기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를 때에 기드온이 대단해서 큰 용사라고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의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겸손한 기드온에게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고요. 기도원 들어 제일 먼저 불러서 뭐부터 시켰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가서 우상단지부터 다 깨라 그랬어. 우상. 지금 우리 안에 우상단지 깨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대처럼 준비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단지가, 자식이든지 재물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뭐든지 우상부터 깨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해야 기도원의 300명의 사명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이라며 우리는 그 자리에 군인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풀어나가다가 조금 빗나가서 한 가지를 제시를 안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 얘기라서 제가 딱 5분만 시간을 빌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비우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비우시고 아버지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도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 일을 행하지 않았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내 품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성령님도 하셨더라고요. 그게 시대소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럼 세 분 하나님은 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분 상대를 높이시면서 연합을 이루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도 그게 하나가 되려면 나를 비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것을 받아서 나누는, 그분의 것만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 그냥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첫째 천사 기별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의 모든 것은 그게 좋은 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고 잘못된 거는 사단이 갖다 준 거고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드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영원한 복음이고 지금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그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우리가 많이 턱없이 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표준을 향해서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 드렸지만 아까 얘기한 그 등록은 21일까지만 마감하겠습니다. 21일까지 등록받고 남아있는 한 달 기간에 카톡을 통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집회를 위한 준비 과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21일 안에 4월 21일 안에 등록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